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화단이 우리 있죠. 그런데 그 화단을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가 싹 피어 있어요, 꽃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새벽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 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카네이션을 좋아해요. 이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때 부모님을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면서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꽃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꽃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목사님 저런 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동초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꽃도요. 그런데 그 꽃이 피면은 노란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 빛이 참 예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마 인동초 꽃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꽃을 딱 떼서 끝을 쪽 빨면은 뭐가 나오냐면 단맛이 이렇게 나요. 근데 이 꽃은요, 산에 가면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이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꽃입니다. 꽃잎을 따서 말려서 차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항염제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한 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동초 꽃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꽃말 때문이에요. 꽃말 때문에. 이 꽃말이 뭐냐면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꽃말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그 20년 만에 지금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도 어렵고 잘못하면은 그 점검하는 사람이 와서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이렇게 감시를 하고 또 여기에 19명이 넘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와서 감시하고 그러고서 그 인원이 오버가 되고 또 마스크를 끼고 않고 설교를 하면 바로 조치가 내려와져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일, 그 일은 어떠한 일이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즐거이 시작.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성전을 봉헌했어요.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헌신의 다짐.
좀 크게 한번 하세요. 이것은 헌신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즐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까지 그래 온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본문을 일단 다 적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몇 번을 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한 장에 성경을 다 적고 여기에다가 그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계속 적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지를 잡고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봐요. 이상하다고 해서 별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부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이야기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여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고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고 있어요. 19절에도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손들을 동격으로 보면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성경 기자는 이렇게 구별하면서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선민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들은 누굽니까?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즐거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시 돌아와 선민으로서 다시 회복된 그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헌신이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지고 점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봉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누카예요. 하누카. 이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봉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졌던 땅을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땅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땅을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살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하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면서 17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레위기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번제예요, 소제예요, 화목제예요,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가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이 없을 때에 예배를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면 바로 속죄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또 성경 17절에 보니까 그냥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한 지파에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다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요, 그들이 행한 두 번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사역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역의 회복.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분 단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절과 같은 이 말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속죄제물을 갖고 옵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옵니다. 소제물을 갖고 옵니다. 속건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순차대로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그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레위인의 사명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오른쪽에 뭐를 붙입니까?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은 뒤에 붙이지만 그 앞에 뭐를 붙이고 나가요? 태극기를 붙이고 나가요. 태극기를 달고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니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나라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국기를 달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땄을 때, 은메달을 땄을 때, 동메달을 땄을 때 그 선수들이 어떡합니까? 승리했을 때에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손을 치켜듭니다. 동메달을 땄다고 좋아합니다. 은메달을 땄다고 좋아하고 금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서 그 태극기가, 애국가가 올라갈 때는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일본 국기를 달고 참가했어요. 농구 경기에서도 있었고 마라톤 경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일본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등에는 누가 있습니까?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하고 2등은 영국의 대표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2등을 했어요. 3등은 남승용 선수가 3등을 했어요. 그런데 있죠,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한국 사람 두 사람은
정말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팔딱팔딱 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장기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저들은 한번 우리 역사 기록물을 이렇게 봐보세요.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서 그 월계관을 쓰고서요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심에 쌓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에 송기정 선수가 마지막 그 성화봉송자로 뛰어갈 때 그가 연세 많은 노인분이 그 성화를 들고요 그 운동장을 뛰면서 팔딱팔딱 뛰어요. 그 가슴에는 무엇이 붙어 있어요? 일장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생 환으로 잡혀있던 마음에 있던 그것이 그 성화를 들고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되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보호하심 아래 또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의 사명, 레위인들의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에 저들은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만류하던 그 장로들, 에베소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로마로 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 복음의 여정을 마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들이 행한 세 번째 일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자 다시요. 제가 지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행한 세 번째 일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도대체 무슨 그 절기예요?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기에 보면은요,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 하느냐면요,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5절 말씀에도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뭐냐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요시야 왕이 또 그 유월절을 지킬 때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성전 봉헌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 속에 보면요, 성경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이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특별히 유월절은요, 정월 첫 달에 10일 날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14일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그 잡은 양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은 날부터 7일 동안을 어떻게 하느냐면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 이 유월절의 규례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의 그 자의 자손이 첫째 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0절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성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사람들 안에 너희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그 잡은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다시는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로잡혔다 돌아온 백성들이 행한 대단한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통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